오늘 아침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는 이 말씀, 이건요, 예레미야 28장인데, 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인 이 하나냐의 거짓 예언과 또 그에 따른 예레미야의 대응, 그리고 거짓 선지자인 이 하나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27장에서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어요. 바벨론의 이 포로 기간이 짧지 않을 거다. 바로 70년 동안이나 계속될 거다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냐는 이 백성들 앞에서 바벨론 포로 기간이 2년 안에 끝날 것이고 이 빼앗긴 성전 기물도 다 돌아올 거라고 희망찬 예언을 합니다. 이때 역사적으로 지금 이때가 어떠한 시기냐면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해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고 이 성전을 약탈해서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빼앗아 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 하나냐 선지자의 그 예언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졌던지 간에 아니면 당장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이 소망을 주려고 했던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언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예언은 이 백성들이 바벨론과 싸우게 하려는 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게 더 맞는 말이었어요. 자, 2절에서 4절 예언을 통해서 이 하나냐가 한 예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하나냐는 여호와의 권능을 강조하며 예레미야가 27장에 예언했던 내용, 바로 이 포로로 잡혀갈 때 이 남겨진 성전 기물마저 바벨론으로 다 옮겨져 버릴 것이다. 이러한 예언과 달리 바벨론의 왕의 멍에가 꺾여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2년 내로 성전 기물과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자,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냐가 예언한 내용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자,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자, 이 하나냐의 예언만 놓고 본다면 이게 진짜라면 백성들이 보기에는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역사하는구나, 그러면서 희망이 찰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킴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많은 역사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실 땐 항상 뭐가 있었느냐? 백성들의 전적인 회개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와 회복의 은혜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등장하냐 이거죠. 이 당시에 언제쯤이냐면 역사적으로 당시 시드기야 4년이라고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BC 593년이라고 우리가 특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실제로 멸망하기 한 6년 정도쯤 전인 겁니다. 이 6년 정도 뒤에 583년에 587년, 이 587년 BC이기 때문에 숫자를 오히려 빼는 게 맞는 건데 593년에서 6년 뒤인 597년에 유다가 멸망하게 돼요. 자,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시드기야는 어떠한 일을 벌였냐면 이 당시의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것이 아니라 유대 주변 국가들과 연합을 했어요. 무슨 연합을 하냐면 바벨론에 대응하는 반 바벨론 동맹을 맺고
바벨론과 싸우려고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는 유다가 독립할 것이다, 이 포로들의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이러한 국민적인 기대와 분위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두 해가 차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포로들을 귀환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목에 멍에를 걸고 있었거든요. 상징적으로 너희들에게 이러한 멍에가 지워질 것이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 노예처럼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왜 강조하느냐, 약 올리려고 메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빨리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지금도 안 늦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멍에를 쓰고 다니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냐는 그걸 자신이 얘기한 거짓 예언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목에 걸린 그 멍에를 빼앗아서 부셔버렸습니다. 아마도 이 반바벨론 동맹이 바벨론을 충분히 제압할 거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동맹과 인간적인 권모술수를 의지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당시의 상황 논리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랬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예언한 하나냐의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서 이 선지자가 자신의 인기를 좀 끌어올리고 이 정치적인 입지를 좀 다져보기 위한 말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들리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것이 뭔가, 내가 높아질 게 무언가, 뭐를 사람들이 좋아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모습은 단지 먼 옛날에 이 지탄받아 마땅한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응답,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높아지는 자리만을 우리가 원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 없이 그저 내가 듣기 좋은 사탕발림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하나냐의 달콤한 예언에 하나냐가 언약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저주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고 공격해요. 이 회개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복이 올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하고 엎드림 없이 회복과 복이 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옛 선지자들이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했다, 이걸 가르치고 이거를 기억시킵니다. 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바라보면서 회개와 돌이켜야 됨을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냐의 거짓 예언을 듣고 즐거워하며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에서 이러한 이 염치 없는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와 돌이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려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원하는 그 신앙적인 모습이 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해결되기를 바라고 내가 바라는 것만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이러한 염치 없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회복은 철저한 회개가 먼저 와야 하는 겁니다. 이 회개 없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킴 없이 주어지는 건 없어요.
눈의 비유해서 말씀드리죠. 이 복의 그릇을 닦아야 복을 담을 수가 있다고.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다가 음식물 담아서 밥상 차리겠어요? 아니잖아요. 깨끗이 설거지를 하고 깨끗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놔야 거기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의 그 복의 그릇도요, 여러분이 회개함으로써 깨끗하게 씻어내야 그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의 그릇이 큰 것도 좋아요. 물론 사람마다 작은 것도 있으니까, 사람마다 그릇이 크게 다르니까, 어쨌든 여러분, 근데 복의 그릇을 크게 해달라고 외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그 그릇을 깨끗하게 닦는 회개의 역사도 임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쌓이는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함 없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킴 없이 주어지는 건 없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을 예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죠. 자,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나무 멍에가 아니라 이번에는 깨질 수 없는 쇠 멍에를 너희들에게 씌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깨질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바벨론을 섬기게 했고, 심지어 들짐승까지도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데 쓰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내가 이해하고 순순히 받아들이고 내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곳만으로 인도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때때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랑 하나님의 역사랑 일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룰 때도 있긴 있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하나님 뜻에 맞게 간구했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이해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이건 좀 싫은데요,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취향이 아닌 길로,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말이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내가 해결 못한 것들을 해결해 달라는 해결사로 끌고 다니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마치 하나님을 해결사 고용한 듯이 하나님 끌고 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 따라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은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을 돕고 그 앞에 내가 엎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혹되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악한 것들은 항상 달콤하게 다가와요. 악한 것들이나 악한 것이다라고 써붙여서 온다면 우리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싸워 이기지. 오히려 더 기도하지. 그 악한 것들은요, 분별하기 어렵게 다가와요. 항상 선한 것처럼 다가오고, 그게 응답인 것처럼 다가오고, 또 그게 우리의 복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위한 내가 회개가 있느냐,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정말 맞는 길이고 말씀에 맞는 길이냐 확인해 보게 되면, 잠깐 흥분을 가라앉혀 놓고 기도하며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냐가 백성들을 현혹시켜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들려 했듯이, 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현혹시킵니다.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권세가 우리를 때때로 현혹시키고 속이기도 해요. 이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하지만 사실 내면 깊은 것을 보면 나를 위한 것, 내 이득을 위한 것, 내 안위를 위한 것일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을 위함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하나냐에게 주신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이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던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면에서 제해버리겠다, 사라져버리게 만들겠다라고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됐냐면 5월 달에 선포된 말씀인데, 언제 이게 이루어졌느냐? 7월 달에 이루어졌어요. 불과 2달 만에 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하나냐는 죽게 됩니다. 이 하나냐가 꿈꿨던 거는 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이때 좋은 말 잘 해둬서 이 유다 연합이 바벨론을 꺾게 되면 자신이 예언한 게 이루어진 거라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될 테니, 그러면 자신이 이 선지자에서 뭐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든지, 뭐 국가 선지자가 된다든지, 권세를 누리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꿈꿨을 거예요. 그러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 2달 뒤에 없애버릴 거다. 하나님께서 너 그 꿈 이루어지지 않게 막아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멀어진 삶, 결국에는 이렇게 비참하게밖에 끝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 했던 이게 하나냐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아요.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내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는 삶은 결국에는 허무하게 끝나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 가심을 잊지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과 내 안위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위해 쏟아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순종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복받기에 합당한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그릇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만지심이 있을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